기도했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에는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단계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단계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지식적인 신앙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갖게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 교회 용어도 알고 교회 말씀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 좀 달라야 되는구나. 언어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사고도 달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을 찾거나 문제에 부딪히면 어디를 갔는데 이제 신앙인은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런 사고를 가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삶에는 아무리 영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어떻게 했냐면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봐라. 아이고, 주일날에 저 얼굴 봐, 얼굴 봐. 주님을 찬양한다며 주님을 막 기뻐하는데 얼굴은 아이고 못 써. 저 사람 안 돼. 얼굴은 뭐 결혼식 갈 때는 환하게 막 번지 오르니 주일날 올 때는 뭐 어디 싸우라고 왔나? 이렇게 은혜 받게 틀렸어. 저 사람 봐봐. 저 헌금 아이고 틀렸어. 이렇게 판단을 왜 주님 말씀하셨잖아. 응? 빛나고 뭐 환해야 돼 얼굴이 말해. 그리고 헌금 생활 봉사하는 거 보면 틀렸어. 오히려 판단을 하게 돼. 아니까 판단하는 것이죠. 거기에 조금 넘어가면 이제 감각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지식적인 신앙 외에 영적 감각을 좀 갖게 됩니다. 말의 행동이나 좀 성숙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성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이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단과 비판과 정죄보다는 이제 그럴 수도 있지 뭐.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기만 닥치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 길대로 그냥 가버려요. 위기만 닥치면 자기 길대로 그냥 가버리는 습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직접적인 신앙인, 체험 신앙을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보는 신앙이에요. 바로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2024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신앙을 묻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숙했을 거예요. 근데 위기만 닥치면 여전히 우리의 표정과 삶은 그대로 드러나요.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각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우리 정도의 신앙이라면 지식적인 신앙은 아닐 거라 믿는데 여전히 판단하고 있다면 그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생 한 분이 아닌데 왜 나에게 안 주실까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큰 것을 어떻게 주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새해가 바뀌어도 표가 바뀌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주는 것이죠. 자, 용돈 받아라. 뭉텅이로 5만 원짜리 1,000만 원을 딱 주면서 마음대로 사 먹고 다니고 애기도 1,000만 원짜리를 끼고 다니면서 아줌마 저기서 떡볶이 1인분 3,000원만 주세요.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그런 부분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는 것 같은 것은 내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감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올해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체험의 신앙으로 직접적인 하나님을 만남의 신앙으로 인정하는 신앙으로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24년 표를 함께 우리가 외쳐볼까요? 시작. 보리라요. 보리라입니다. 우리 한번 24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올 한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하심과
여러분의 일터의 일하심과 여러분 개인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있는데 큰 나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쫙 냈어요. 곧 망하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저 까불고 있다. 히스기야 때문에 니들이 잘 안 되는 거야. 히스기야가 계속 저라면 우리가 그냥 큰 군대를 밀었는데 딱 전멸을 시킬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맞서 전쟁을 치러보면 좋았겠지만 그것도 꿈에 불과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숫자적인 모든 면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한 생각만 해도 답이 없게 떨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해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정확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편지를 통해 편지를 썼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 왕이시여,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이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군대 모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뭐 외인 부대를 사서 소용없습니다. 이 일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승리케 만들 것입니다. 이랬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일까요?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유다가 큰 위기를 맞았지만 여호와께 피하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에겐 아래로 뿌리가 내려지고 위로는 열매가 가득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생명이 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가 바람이 불거나 거센 폭풍우가 불게 되면 당연히 열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열매를 또다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나무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서 싹 날아가 버리지만 뿌리가 든든하게 내리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열매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해가 되면 또다시 열매를 맺게 되고 또다시 맺게 되고 또다시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이 모든 건 누가 한다? 어떻게 이루어지는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내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새해가 밝아도 경제지표나 모든 면의 사람들 불안정합니다. 모든 세계 모든 것들은 다 불안정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교회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통계지수를 내면 경제학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학자가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것이에요. 본문의 나사로는 베다니의 나사로라 불리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친구이자 제자였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상당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주님이 사랑했다는 말은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문자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문자로 남긴 건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너희들에게 사랑했다, 이런 말이. 근데 한 번은 베다니에서 긴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마르다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의를 해서 지금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섞여져서 죽음 직전에 있는 그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오빠가 죽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오빠가 죽을까 말까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전갈을 받자마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으로 인해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죽냐 마냐 그 상황이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죽는 거야? 마는 거야? 혼동이 약간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못 모시다가 유다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집에 이게 베단이니까 그곳에 나사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적들이 최근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곳이에요. 제 아들께서 만류해서 주님 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종이 나쁜 사람들, 거기에는 사람들이 아주 몰상식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죽일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본고지입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지지 않은 동안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잠들었구나. 제 아들은 정갈이 뭐라고 하냐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 된다니까. 아이고 정갈이 잘못 났구나. 잠들었으니까 깨우면 되겠구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가서 깨워야지요. 그렇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좀 가서 깨우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주님은 잠들었다는 것을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죽었다. 얘들아, 나사로가 죽었다. 완벽하게 끝났다. 완벽하게 패배했다. 완벽하게 절망을 맞이했다.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완벽한 절망, 완전한 피해, 완전히 우리 가정은 끝났다. 내 사업도 끝났고 내 진로도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되고 끝나고 뭐하고 우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물질도 끝나고 모두 다 끝나고 다 끝났는데 주님은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뭘로 보았어요?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그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깨우러 가노라. 완벽한 절망에서 내가 깨운다. 완벽한 패배에서 내가 일으킨다. 사람들이 말하는 완벽한 끝인데 거기에서 내가 승리케 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거의 도착했던 얘기를 듣고 마중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왜 늦게 오셨냐는 이거죠. 예수님이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야 걱정하지 마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살아나리라. 저 말이 반응이 없잖아. 이랬듯이 마르다가 보니까 예. 뭐라고 이게 반응은 해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라 반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빠는 중에서 죽은 지 4일 만에 4일 때 가지고 시체는 썩고 있고 구더기는 나오고 냄새는 펄펄 나는데 거기다 대고 예. 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지요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게는 오빠가 죽었어요.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는 거 저도 알지요. 근데 지금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광 알지요. 근데 여기선 지금 내 가정이 망했다니까요. 내 사업이 망했고 내 직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막혔다니까요. 하늘의 영광 알지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보세요. 주님이 왔습니다.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부활되잖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그럼 영원히 영생하겠죠. 뭐 내가 믿느냐 물어보니까, 그래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마르다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절 보세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보세요. 그러하이다. 믿습니다. 반복했어요. 반복.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럼 두 번 반복했으면 확신하다는 거예요. 일어나 부활하지요. 그럼 나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님이 알았다 하고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이 4일 지났으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이미 돌로 다 막아놔. 유대인의 무덤 늘 그렇듯이 돌로 다 막아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이제 뭔가 기적을 보이면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의 방법을 자세히 보시면 올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될지를 나타나요. 이게 우리의 키워드예요. 오늘 그 무덤을 향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먼저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야,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야. 기적을 먼저 일으킨 게 아니에요. 가정의 변화와 역사와 물질의 풍요로움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그게 아니에요. 변화가 지금 없어요. 오빠는 죽었어요. 무덤에 그대로 있어요. 썩은 지 4일 된 냄새도 나고 구더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믿어야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을 향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죽은 나사로, 그것도 이미 4일이 지난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에게도 죽은 같은 문제가 때때로 반드시 엄습할 것입니다. 안 되고 부딪히고 끝난 것 같고, 진로의 자녀의 진로 문제인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의 문제인,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인, 어떤 문제인다 우리도 끝났다, 안 되는구나 라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패배했지 몰라요. 어쩌면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끝난 지 오래된 문제들이 해를 넘으면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없어져라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기적을 보여주시는 방법에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그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너희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앞길이 열려지길 원하느냐? 믿어야 되는 거야. 누구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나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나는 이제 끝난 거야,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결과가 보세요. 결과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 며칠 지났어요? 4일 지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마르다가 말한 믿음 사이에는 간격이 좀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계속 반복하는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가 안 믿으니까 영광을 못 보는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의 믿음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일이 없는 거야. 보는 일이 없으니까 허공에다 대고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지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지치고 힘이 없고 맥이 없고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눈에 그냥 딱 봐도 눈이 반짝반짝 예수님이 빛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동태 썩은 년처럼 그냥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오늘 또 끌려왔네.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깨어나서 와 보니까 교회야. 그것도 은혜로서 할렐루야야. 그것도 은혜죠. 뭐 습관적으로 끌려왔는데 교회 은혜지. 끌려서 다른 데 가지 않은 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 차이가 보세요. TV 선전할 때 0.5mm의 차이 뭐 예전에 나왔어요. 그 차이 화면에 뭐 달라지고 그 작은 차이가 보게 되는 것과 안 보고 신앙생활에 답답함과 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는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두 번 반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반복했어요. 확신하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마르다에게 그런 게 있네요.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이더라도 죽은 오빠가 4일이나 됐는데 죽은 지 4일 된 오빠까지는 살려내긴 좀 힘들 것이다. 난 주님을 믿지만 그래도 아무리 주님이더라도 벌써 시간이 오래된 그 문제까지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문제까지 아니 거기까지 주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묻고 있는 무덤으로 가셨을 때에도 이미 4일이나 지난 오빠의 무덤까지 가실 이유가 없다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39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보세요. 말이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자 저걸 잘 보시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돌을 옮겨 놔라. 그러니까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주님. 냄새 풀풀 썩었어. 우리 오빠 썩었음. 하지 마세요. 불가능. 보리라.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까 아멘 믿습니다 했던 마르다가 그것까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자신이 한계를 딱 정한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지. 스스로 한계를 딱 정해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깊은 문제, 그 큰데 문제가 이렇게 큰데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몇 년 동안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돌 옮겨 놓아라. 아유 괜찮아요. 주님 4일 지났어요. 냄새나. 구더기도 나와. 그러지 마세요. 대조를 이루는 문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마르다의 말을
본문이 39절에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는 죽은 지 4일 지났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 오라베가 살아나리라 그랬을 때 내가 믿나이다 2번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마르다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마르다의 믿음은 그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예요. 늘 그럴 때 읍절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난 믿음 있는 사람. 내가 믿음이 없는 내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럼요. 믿지요.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신 분을 나는 믿습니다. 난 다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 압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압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압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 믿습니다. 요단강 가르신 거 나는 믿습니다. 여려성이 무너지는 걸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12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건 믿습니다. 나는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거 믿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건 살아남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거 나는 믿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는 그게 끝이에요. 내 삶에는 영향이 없어요. 내 문제는 전혀 주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내 그 문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영향을 주님이 오셔서 영향을 끼치다는 걸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어쩌면 바라지도 않을지 몰라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 난국을 그래야죠. 거기서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 지치는, 세상에서도 지치는데 여기 와서까지도 지치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위로. 평안하시죠. 위로하고 막 이렇게. 그러게 위로, 그게 다 토크쇼의 주제인 것이에요. 왜일까요? 사람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마라처럼 극단의 문제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지식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모든 길에서 인정해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처럼 믿음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애는 세상의 이론이나 학문으로 설명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여러분 증명해낼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세상의 학문으로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답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지식적인 신앙을 100날, 10년, 20년, 30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올해 또 그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한탄하며 없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분에게 우리가 한탄하듯 내가 옆에 있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데 안 되고 끝난 것 같고 나는 왜 그럴까? 이 말이 우리를 하나님을 못 뵈게 만드는 극단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신앙이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박시간 성경 지식을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조금 안다고 내가 믿으면 좋은 거 아니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내 머리로 하나님 어떤 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체험으로 깨닫고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신앙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감격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그 감격,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보임,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2024년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2024년에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퇴보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무능한 자가 됩니다.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용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걷는 거라는 거예요. 걷는데 용기가 필요하네요. 꼬마애가 기어다니다가 가장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는 게 걷는 거래요. 보통 용기가 필요한, 때 되면 걷는 거 아니야? 용기 있는 애가 먼저 걷는, 그래서 막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봐라 막 그러죠. 우리가 저도 셋째를 낳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올라와라, 발을 여기다 세운 적이 있어요. 여기다 내 손가락에 발 디디시려고, 이야 신기하네 막 이렇게 제가 안고 이야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가장 그 용기가 걷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단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 바로 그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결단과 용기가 없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지 못하고 항상 언저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언저리에 있으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저쪽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많은 환난과 박해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지는 것이 믿음인데 더 무거워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날 때 말로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바로 힘이 넘치게 되는 것인데, 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면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빨리 불러주셨으면 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빨리 좀 불러달라고 주님. 믿음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지면 그는 노예가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여건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환경과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겠다는 결단과 용기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은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의 표와 상관없이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인생 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한다는 건 부정적인 뜻입니다.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손해를 끼친다게 침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노하다는 의미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얻으라 이런 뜻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자는 그러나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해 보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상관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흐리멍텅한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자리를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는 흐리멍텅한 신앙 버려야 합니다.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전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결단, 하나님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보게 하실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4일 전에 죽은 시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의 의심 없이 믿고 흔들림 없이 믿고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실패하는 법 없습니다.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그래서 작년에 주신 말씀이 붙어 있으라. 그래서 순차적으로 주님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올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작년에 붙어 있고 이제는 그 붙어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흐리멍텅한 신앙 버리십시오. 눈을 철렁철렁 맑게 하고 주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헌신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